불교는 그 말 자체가 불 그 자체가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깨닫는 거 아는 거 다르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치 않는 거, 모르는 세계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한테 있는데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탄생하면은 아기가 나면은 아기가 크면서 이제 세상을 막 익히고 배우듯이 또 우리 그 계란도 병아리를 갖다 놔두면은 막 클 때 날으려고 막 호기심이 많고 그러고 저도 돌아보면은 엄청나게 호기심이 많고 하려고 그러죠. 그와 같이로 이제 우리한테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면은 세상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상대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있고 지고 많고 적고 뭐 가난하고 부자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제 가진 자 없는 자 그런 거 상대적에서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것은 하나가 지고 하나가 이기게 돼요. 또 하나가 이쁘면 하나는 미워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성과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는 이 지혜,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없는, 상대가 없으면서 상대를 대하면서도 상대의 장애를 안 받는 거. 그걸 이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또 예수님은 독생자다 그렇게 하고 또 선사들은 참선할 때 알을 품는 뜻이 해라. 안타게 알을 품는 것처럼 해라. 저도 그런 말을 참선고구에 행자 때 배우면서 익히면서 도랑색을 하고 뭐 알을 품는 것 좀 해라 그 말을 그렇게만 들어서 알에 마음이 가는 거야. 알에 타가 알을 품는 게 우리가 보는 것은 닭이 알을 40만 딱 품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뒤로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를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바꿔져요. 모든 내가 배운 거, 사회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집안에 와서도 듣고 배운 것이 내시기로 했더라.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꼭 아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리석어 이건데, 아는 대로 되지요. 되는데 안 맞아 버려. 상하고 안 맞아 불고, 남하고 부딪혀 불고, 미혹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탄생하는 눈. 그래서 이제 어미닭이 알을 품고 좀 해야 되는데, 그걸 곰곰이 보니까, 알을 품어도, 무정란, 그러니까 장닭이 없이 생긴 알, 그런 거는 품어봐야 알이 안 생기죠. 유정란, 암탉과 수탉이 섞어서 해야, 병아리를 낳죠. 그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다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부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 없는 사람 없는데, 부모 없는 사람 없이 나왔기 때문에 유정란인데,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이제 말하는 부모 미생전에 부처의 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생명이 나온다. 진리의 생명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병아리 알 품택 하라겠는데, 이제 제 경험은, 불교는 알아버리면 버려본구나. 알면 버려본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유산되어 본 거지. 유산되어 버려. 깨치기 전에 유산되어 보니까 전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깨달음의 가장 악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고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믿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는 것은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나한테가 부처가 있다. 또 깨닫는 사람들이 안고 서는 데가 있다. 그런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거든요. 안고 서고 있다. 깨닫는 사람 나한테 있다. 그런 말 안 해주잖아요. 깨닫는 사람만 해요. 깨닫는 사람만 우리를 보고 자기하고 똑같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스스로 생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중생감각을 배워 밑도 끝도 없는 걸 아는 걸로 이렇게 붉은 몇 줄 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가.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은
이 공부는 세고 쉬운 공부란 거예요. 뭐 세워서 코 만지다가 안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품는 거예요. 뿅아리가 암탉이 뿅아리를 그 알을 품듯이 해서 그 알을 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것도 사실은 알을 품는 거예요. 닭이 뭐 암탉이 뭐 이렇게 뿅아리 깔라면 앉는 거 아니에요? 품고 가만히 있잖아요. 무슨 한가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선도 그거 짓이더라고요. 나는 참선이 별거 힘 줄 알았더니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스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는 뭐 암탉이 알을 품지 그렇게만 들으니까 지나가다 암탉이 알 품는 거 봤거든.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바깥으로 가는데 보니까 나한테 있는 알을 품는 것이구나. 품지 않으면은 이거는 깨나지 않는 깨달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품는 생활을 안 하고 머리로 아는 것만 하기 때문에 부처가 삐약삐약하고 나오지 못하지. 탄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쉽죠. 뭔가 모르지만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가 이제 알고 듣는 거 나를 놔주고 깨달으려고 하고 어디서 구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려워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놔버려야 돼요. 다 놔버려야 돼요. 이 세상 아는 것도 놔버려야 돼요. 놔본 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더 크기 위해서 새로 나와서 이 세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놔버린 거예요. 멍청해진 게 아니고 지혜스러워진 거죠. 지혜스러워진 것을 얻기 위해서 놔본 것인데 그런데 미리 배워 들어가면은 품어봤자 안 돼. 망상이 들어가서 알이 안 품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고랍을 해요. 새끼가 고랍을. 뿅아리 깐식으로면 고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망상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품는 거다. 있는 걸. 그걸 감지를 해야 돼. 닭이 알이 있잖아. 알이 있으니까 닭이 가서 앉아있는 것이지 알이 없는 데 가서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암탉을 보면은 알이 없어도 자꾸 알을 품으려고 앉아. 그때는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알도 안 낳고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냥 어디다 자꾸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닭은 알만 보면 앉아버려요. 알을 치워놔도 거기서 앉는 거예요. 몸이 되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모란시장 가서 한나에 1,000원씩 주고 뺑아리를 3마리 사다 놨는데 재미져요. 막 근데 나르려고 막 이렇게 활발한데 굉장히 날마다 커. 근데 그것이 알로 있다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그 품은 것이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참선한 걸 보니까 이렇게 화두 뜬다고 하는데 그거는 뒤로 보니까 잘못되었더라고요.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것인데 화두를 잘못하는 거예요. 왜 화두를 잘못하냐면은 머리로 들어서 가지고 간 화두이기 때문에 뭐 조준 무자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목구를 가지고 들어가고 판치생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말해놓은 것이 이목구고 판치생물 무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안 믿고 듣고 가지고 화두 타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빵점이라. 근데 그것이 문제가 이제 모든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경험해 보면은, 부처님 말이 이래서 맞구나. 부처님 말이 사람한테 나한테 한 말이구나. 이제 부처님이 그냥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봐본 사람이구나. 경험이 나온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어져야만이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팔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팔렸다고 하면 그거는 벌써 자기 알을 품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품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가면은 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앉아 있는 거는 몸과 마음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고 이제 깨달아 보면은 알이 나와 보면 이제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면서 이제 삐약삐약하면 걸어다니기 큰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이 아니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는 것마다 다 이제 신비롭고 진리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은
음양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오면은 생존 경쟁에 말려든 거죠. 굉장히 말려들어서 이제 그때는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또 이 태어나면은 하기 싫어도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못 살아요. 또 사람이 심심해서.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은 생리적으로 그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거고, 나무도 심어 놓으면은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은. 그래서 생성하는 게 돼, 인간이란 거지. 생명인데. 그래서 그 생성하는 원리에 가면은 이건 이제 풍파가 있고 만나고 헤어지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부처님이 볼 때 인간은 불안정하다 해서 이제 8고가 나온 거예요. 에벨리고 원중해고 뭐 생로병사에서 8가지 그 고가 나온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인데 우리는 불교를 그냥 원중해고 에벨리고 안 하려고 하면 이미 태어났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부처님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깨달았고 본 게 아니고 부처님 말을 배워가지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만날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부인 안 만나고 자식 안 만나고 뭐 비즈니스 하는데 파트너 안 만날 수가 있나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걸 부처님이 봤는데 우리는 불교를 잘못 배우면은 이러니까 무상한 것이다. 이러니까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 만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고. 그런 공부 같아. 꼭 공부 같아. 그러면 불교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걸 안 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고 태어난 사람은 똑같아. 누구든지 뭐 재벌이나 가는 사람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가 자기가 깨닫는 부처님이 그대로 계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생성하는 데 따라 들어가지. 그가 있는데 생성에 물들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눈이거든. 그걸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어미닭이 알을 안 뜯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뭐 어쩌겠어요. 이제 안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 화두를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앉는다고 해서 앉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 있어야 돼. 마음이 가 있어야만이 열이 모여가지고 온도가 되면 뿅아를 깨닫기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이제 그 대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안 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뭐 일시적으로 알아갖고 한다고 하지만은 빗나가 버려요. 이해해봐 소용없어. 이해 소용없고 이제 시끄러워.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잘못 알아보면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고 사람이 팍뜨개지고 복이 안 생긴 것 같아. 제가 경험해서 보면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그러고 참말로 부처님의 그 법을 배워서 알을 품어서 낳은 사람은 복과 지혜가 같이 생겨. 내가 먼저 밝아지고 좋아지고 옆에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타의 시성보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알아 들어간 것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그거는 좋은 조건에서는 말이 빛나는데 좋지 않으면 상대를 만나고 그냥 폐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생성이 원리돼. 그래서 꼭 불교 같지만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복덕을 더 멸망시키더라. 그걸 저는 이제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새로 탄생한 것은 뭐 공자고 예수고 부처고 상관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또 이제 화두로 말하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을 안듯이 품어야 돼. 품어야. 있는 걸 품는 거예요. 품이다 보니까 품은 가운데서 생각이 놓아지는 거고 놓아지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이 싹이 나와. 싹이 나와서 때가 되면 삐약하고 웃는 깨는 거예요. 그걸 갖고 조사 선생님들은 뭐 절탁 뭐라고 하죠? 절탁동심 맞아. 절탁 그런 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서 나 인자사라 그게 막 새로워져요. 아니 그 많이 들었거든. 근데 굉장히 좋아. 뭐 뿅아리랑 절탁동시 그런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중국말 아닙니까? 근데 장악할 때 탁 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품어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자꾸 뭐 이목구 해왔는데 그건 엉터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화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말이에요. 이미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에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출 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은 그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간데 고놈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이지. 뭔 여기서 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미 늦어서 안 돼요. 그러면 열이 안 생겨. 닭으로 말하면 40도인가 몇 도인가 돼야 깨어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졸딱동지가 될 날이 없죠. 근데 안 하면은 이제 그게 자꾸 힘이 커져요. 힘이 커지면서 이제 그것이 달걀이 열이 차고 오래 가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깬다. 그거더라고요. 아, 이거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록 보고 법문 듣고 했는데 그것도 뭐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치겠어요. 듣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들어서 믿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없는 것이 나한테 오니까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야만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잘못하면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본 거예요. 머물르면은 하려고 하면은 안 돼. 망상만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안 된다는 불평, 얻으려고만 하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만 나의 주변에 쌓이게 되더라고. 그러다 이제 어찌게 하다 대야도 상기 올라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런 건 너무 다 이렇게 밑으로 불고, 그냥 조사하고 붙이고 밑으로 불고, 조사하고 붙이고 밑으로 부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살벌 살 줄 알아.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있는 걸 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안 믿어져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알기 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면 뭔 말이냐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전에 있는 걸 말한 거거든요. 그걸 부모 미생전이라고 그래요. 천지미분전이라고. 알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들어간 것은 어불성설이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건 부모, 그래서 화두를 한 거예요. 부모 미생전이다. 그런 알기 전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품는 것이 되죠. 화두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정돈되어 보면은, 여러분은 문득 뭐 가게에서 뭐 팔면서도 품어져요. 근데 그게 품어져서, 그것이 그치지 않은 것이 오래 가면은 빨리 깨닫고, 그러고 이제 품는 것이 자꾸 열이 닿았다 안 닿았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암탉이 이렇게 품었다가도 뭐이도 먹고 와서 또 와서 그 열이 식기 전에 가서 앉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산원에서 하는 것은 그락에서 하는 것인데 앉은다고 하니까 물론 앉아야 되죠. 앉은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걸 모르고 앉아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앉는 거지. 알 없는 데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있는데 알은 놔주고 딴 데서 앉는 거죠. 지금 우리 참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앉은 고행만 하는 거예요. 앉은 고행만. 그냥 기별이 안 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 말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져 버리고, 지혜가 안 나오더라고. 지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마음을 빔을 모르고, 몸을 모르고, 생로병사의 빔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끌어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불교를 알아보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익힌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익힌다고 하면은 상당히 서운하지, 듣기는. 그런데 그것이 현명한 것이고 빨리 들어가. 사실 바로만 익혀보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익혔는데 그놈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알 없는 데서 앉기 때문에 망상이 우글우글하지. 생각해봐. 알이 있으니까 알하고 내 온도하고 다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힘이 생기면서 하는 것이지. 알이 없는 데 가서 앉는다고 앉아봐. 그 알이 없는 데 가서 앉는단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있는 걸 확인 안 하고 안 믿고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앉으면 안다 가더라. 뭐 엉뚱한 데가 앉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망상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것은 있는 데서 앉아보면은 망상이 생길 수가 없지. 있는 망상이 자꾸 사라져버려. 그건 쉬운 거 아니고서 지금 이 원리가 정확한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거. 그 나머지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소용없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사람 떠나서 딴 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있는 거를 탄생시킨 거예요. 있는 걸 탄생시킨데 우리가 이제 주워 듣는 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고인들도 이문 중에 들어오려면은 가지고 오지 마라. 뭐 신광불매, 망고희연, 익차물레 망고희연. 신령스러운 그런 것이 망고에 이렇게 있는데 빛나고 있는 것인데 안 그걸 가지고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후 동성으로 공부한 사람은 옛날 사람이시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배워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불교를 아는 사람은 되어서 종교인 같지만은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와서 제창하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러려고 법을 핀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만지기만 하면 된다. 다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다면 종교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교에도 보면은 그 말만 다르지 주여 주여 한자마자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어찌가서 천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살아서 주님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자네를 처음 보는데 못 보건데 그 소리예요. 자네를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있는 본성끼리 만나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는 성인들한테 나왔는데 성인은 무엇을 깨달으냐면은 우리한테 있는 알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이미 있는 알을 깨는 것이지 땅에 그걸 깨보면은 이제 여러분하고 또 같아져 버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때는 같아지면서 이제 거기서 잘못 싸움으로 익혀서 상대적으로 익혔던 것이 지금은 상대가 살아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과 나오고 자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원리가 정확한 거고 여기에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모든 선사학을 하고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가 말만 잘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스님들도 여기 살러 오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 60이 나보다 한 살 밑이니까 66세인가 7세인가 되는데 선방을 많이 댕겼어요. 그 스님을 37살 때 만났는데 푸동푸동할 때 만났던 여자 스님인데 근데 그때 생각을 많이 저런 좋은 스님이 출가를 했네 그렇게 했는데 이 선방 생활을 잘못 익혀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 60도 많은 나이인데 60 넘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내가 56 먹는 스님 한 번을 제가 시봉을 해봤어요. 어릴 때, 젊을 때. 통을 생활 잘못해갖고 온 사람인데.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56인데도 그런데 60 넘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와서 스님 옆에 살고 싶다 하는데, 사는 건 좋다, 나도 좋다. 나도 스님 좋다 그랬는데, 그런데 스님이 나도 다시 시작하니까 스님 다시 시작하시오 그랬거든. 우리 다시 삽시다.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 자꾸 익긴 습이싸고 나가려고 하고 자꾸 하려고 거드름 피고 완전히 그 생활을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절집에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다 버려버리고 스승 밑에 가서 살고 그런 뒤로 무서워서 내가 제 방에 안 나갔다. 예? 내가 제 방에 가서 버렸더라. 경험량을 해고 그러고 다시 살고 그런 데는 사람 안 만났다가 지금도 보니까 나는 항상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운 것이지 전에 그 못 쓰겠더라. 그건 맞거든. 그냥 이렇게 사니까 좋아서 살고 싶어 해요. 왔는데 보니까 하루 이틀 살더니 안 되는 거야. 알 있는 데서 아는 버릇이 없어갖고 혼자 알 없는 데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은 알 품는 데서 일하고 살기 때문에 생활이 돼가면서 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깔짱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기 남은 게 이제 헛도니까 한두 번은 적응하는데 이제 오래 가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유를 붙여서 이제 나가더라고. 뭐 갖다 준다고 하는데 안 와. 그래서 걸망 싸버렸네 그랬더니 이유는 뭐 다 온다간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생활을 얼마나 한 사람인데 그냥 알아버려.
스님들이 선방에 살다가 못 살고 갈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 못 살겠다 그러면 짐 싸는 거 그냥 보입니다. 그러나 한 50명이 한 방에 살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절부절하고 뭔가 그러면 저 사람 짐 싸고 내가면 지도 세지고 무슨 짐 싸고 가보라는 거 그런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고 그냥 안 봐고 그럼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짐 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하고 뭐 단식한다고 하고 막 뭐 아주 그럴듯한 소리를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더반들이 다 그러고 살고 지금도 강원도 행성에 가면 그런 사람은 있는데 가서 봤더니 병들어 있더라고요. 칙칙하고 옛날에는 그 스님은 아주 우리들끼리 할 말이 저 스님은 잠자다 만져봐도 죽냄새 난다 그런 사람이죠. 완전히 그 절의 생활을 익히고 아주 모범되게 사는 스님이요. 젊은 스님이 그때 30대기정인데 제주도에서 양진사에서 3개월 단식하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 파행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은 제주도 가면은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게 성판악이라고 있을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그거 가면 어떤 보살님이 무당도 아니면서 절 같은 거 하고 사는데 그 보살님이 스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갔는데 밥을 먹는데 뭐 노스님들이야 그러면 몰라가는데 젊은 스님이 딱 먹고는 헌식을 하더라고요. 딱 그 이렇게 귀신 먹으라고. 나는 몰라. 절에 하는 거는 우리는 그 문화가 안 맞더라고. 그 정도로 절집을 잘 지킨 사람이요. 아, 저라니까 저 사람은 잠자다 만져봐도 중이란갑다. 그래서 이제 소문 듣고 가봤는데 보니까 칙칙해 갖고 왔네. 그래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절집에서 이제 불교를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교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그 자비와 어여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어여쁘게 되냐면은 우리들이 푸석푸석하고 있는 생명체고 거기에 부처가 있고 자기가 깨닫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을 나하고 관계식 떨어져 하지 말고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한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럼 자기하고 똑같아 그것이. 그걸 보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지 안 하면은 아까쯤에 싸움하고 투쟁하고 그 상대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은 이제 반대로 생겨본 거예요. 사랑이 이제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나오면 너 자타가 좋아진다 그래.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홀히 안 보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받는가 하고 나를 봐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존재인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걸 안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익힌 것으로서 하려고 있다. 그걸 자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걸 자각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구하는 거 없어지겠죠. 그러고 어리석임이 봐지겠죠. 어리석임이 깨달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임이 나아지고 잘못 구하는 것이 그치면은 구하는 것만 그치면은 구하는 거 그친다는 것은 자기한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앉으니까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앉으면 그게 다 기별이 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품는 거에 되죠. 알을 품어. 그렇게 계속 향이 궁구해요. 그게 하도 의심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심이란 것은 그 세계를 의심이라고 말해놨는데 우리가 들려오는 의심은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으로 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 의심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인데 중생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어서 왜 아는 거야? 아는 것이 있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러면 딱 끊어지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을 품는 게 되죠. 그리고 그 익어지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졸탁동시가 되는 거지. 졸탁동시가. 딱 조수면 이제 찰나지간에 낑하고 나온다. 그게 이제 견성하는 거거든요. 견성하면은 그때 이제 법이 두 개가 아니구나. 법이 중생한테 있는 거나 부처 둘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뭐 경허스님처럼 뭐 대천대지가 이렇게 생겼네. 그러고 이제 그런 뒤에 이제 경을 봐야 돼. 그러기 전에는 경을 보면 우연해요. 깨쳐갖고 그 다음에 봐야 이제 내가 잘못 익힌 것들이 녹아져 가면서 부처님 깨닫는 사람한테 마음 사는 것이 개합이 되어가면서 행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예수교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데 이제 다른 종교에는 깨달음이 없고 우리 불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부처님 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중대하봤자 공부해봐서 소용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끼리 그냥 잔치하다 그냥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 이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세상 사람은 사업하고 살고 우리는 출가해갖고 머리 깎고 이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이지, 그거 안 하면 이건 소용없더라고. 정직하게 말해서 그래.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사람을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종교인들이 위선이 더 많고 오히려 안 좋아요. 비정상적인 생을 유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봐갈 때.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종교는 부처님을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어서 내가 탄생해야 되고, 그리고 탄생한 눈으로 부처님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면은 환희심이 나지. 환희심이 나고 그때는 내 삶이 다 살아나요. 살아나고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면서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한 지루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지루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람이 저절로 사람하고 친해져요. 뭐 친해지려고 해서 친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부처님이 우리를 보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될 때 저 사람의 나 안 좋은 걸 본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부처를 보고 나한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가는 건데, 우리 중생은 그걸 안 믿고 밖에만 보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서 못 만나. 그러고 못 만난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지할 데 없으니까 물질을 벌어서 이제 뭐 좋은 차를 가진다든가 무엇이든 뱅 그런 말만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같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기가 죽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텔레비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그런 사람도 나오는 게 있대. 탤런트 아나운서 국회의원 하다가 망나니 하나 있잖아요. 고소 잘한 사람. 강용석이 맞아. 그 사람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 나오는데 모두 그이들이 클 때 막 수재들이 반장하고 1등만 했다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하버드 대학 졸업한 분 또 누구 젊은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도 나오고. 하여튼 그 정치학 박사가 약에 다 들어봤다고 한 게 아주 이쁜 사람도 나와, 여자도. 아나운서도 둘이 하이라라가 누구라든가 그러 나오고 김성경인가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주 통통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덜팔구가 없어요. 얼굴 잘 떼고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거기서 막 타고 사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새 마음을 만나야 내가 새로워지는데, 한 번 일어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능하고 요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요리하고 나는데 그 요리가 상대방하고 맞았는데 맞았다가 또 틀어져요. 그러면 자기 직성대로 안 되니까 또 지루하지 않을까 이혼한다는 생각도 나오죠. 그게 이제 세상의 법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중생이 이 세상을 나오면은 그걸 피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보니까 그러구나. 근데 세월 가버리죠. 너무 보기에. 그런데 또 그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웃고 재밌게 해주고 그 사람 월급 받는 것 같은데. 그 인기가 좋아. 그래야만.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그걸 안 하고, 이제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불교에는. 생각 이런 게, 왜냐하면 계속 그 생이 살아나. 끝임없이 살아나. 이 법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요. 깨달으면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법을 깨달으면은 자꾸 살아나는 것을 갖다 안 붙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나서 생이 보여주고 가는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스스로 해요. 저절로 하는 것이 있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걸 법이라고 그래. 그걸 열애라고 그래. 그런데 열애 그거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나면은 생활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소리죠.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면서
본에 집착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안 하려고 하면은 집착 안 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집착인 거예요.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은 집착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생 자체가 그 법성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생해놓고는 생한데 머물지 않은 거예요. 찰나를 안 머물러요. 찰나를. 그래서 찰나를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부처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불가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깨치고 나서 얻을 것 있느냐? 얻을 것은 없습니다만은 남학스님이 말하기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요. 그게 간단한 것인데 요것이 들어가기가 이제 문제도만 하두가 참선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선이는 그대로 암탉에 알을 붓는 것 같은 그대예요. 그럼 암탉에 알을 붓는데 우리는 다 유정란이다. 깰 수 있는 그런 그 유정 부처가 나올 수 있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못났고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제 담배 피고 술 먹은 사람은 그 알이 있는 부처가 있는데 이제 술 먹고 안 됐겠지. 그러고 담배 피고 안 됐겠지. 그러니까 그 나도 닭이 병신 되겠죠. 병신 되면 그 이상한 닭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계율도 만든 것도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교라는 것이요. 알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 해보면 술술술 다 풀려버려. 뭐 머리로 풀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면 이 말이 여기서 풀리고 저러면 저거 풀리고 다 풀려본 거예요. 다 풀려본 거예요.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한 줄 알아? 연불하는데 보면은 뭐 해원결지는 그러합니까? 원결을 푼다고 합니까? 풀했자 우리 학교 다닐 때 해석할 때 수학할 때 해석이라고 있잖아요. 해석 교과서가 요새는 뭐라고 한가? 해석 풀했자예요. 풀했자. 해원결지는 모두 이렇게 아까쯤에 태어나가지고 막 뭐 많은 놈 적은 놈 왜 아버님 어머님 나는 재산을 이렇게 줍니까? 왜 형님은 많이 나는 이렇게 줍니까? 그러고 이제 며느리라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하잖아요. 보자잉. 그러고 막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죽을라. 그러고 이거 사는 사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찐득 붙어갖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요. 가까운 사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결을 지는데 누가 아이고 뭐 형님 먼저 아우면 한답니까? 삼성재벌도 이건희도 주고 이명희하고 싸우잖아요. 한 번도 줄 수 없다고 그러대. 그 사람 보니까 둘 다 부자래. 이러고 막 잡아당겨 재판에 가고. 근데 거기서 그 어떻게 족것이요. 그래서 해원결지는이나 지는 이름을 모르는데 해원결지는 뭐나나나나나 하잖아요. 그게 해당이 그렇게 풀리더라고. 야야 이런 불교 이것인데 우리가 뭘 못 알아보는 건데. 그런데 알아들어가면 엉걸져 버려요. 알아들으면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얼굴고 많이 생겨 자꾸 판단을 해. 그런데 이것이 만나보면은 솔솔 막 여기다 풀고 경 알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봐도 돼, 그는. 저도 이만 내가 뭐 건강에 배울까 한디? 딱 나오려네, 딱 나오는데 나와본데 나는 그 경을 배운 바가 없어요. 절에 들어서 살면서 이제 주워 들은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러고 절에 살다 보면 이제 제사 지내주면은 건강을 한번 읽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갈 때 그때 이렇게 번제지 그래갖고는 기억이 안 남아요. 이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딱 답을 해야 그래야 이제 건강에 이런 것이구나 딱 나본 것이지. 이렇게 건강경 받고 안 돼요. 부처님 경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을 가려놓으면은 부처님 경이 아니에요. 중생경이에요. 중생경. 그래서 중생의 눈이 떠야 부처 경이 살아난 것이지.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은 뒤에 경을 봐라. 그게 정설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알을 품어야 돼. 그래서 알을 품으면 이제 공부만 된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는 사는 것도 풀리더라고요. 나는 참말로 경험을 해서 사는 것도 풀리면서 돈 다름, 그러고 험한 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자꾸 하게 되니까 사람을 위해서 좋게 하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죠.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다루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다루면은 재물 때문에 업을 짓고 아까 원결을 짓더라고요. 세상에는. 칼럼없이 그래요. 저희만 보도 그러더라고. 이 테레비 보면은
저희 집도 농사 짓는 집이었는데 처음에는 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장남이 우리 아버님이 장남인 장소인데 조카까지 다 이렇게 결혼시켜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소는. 근데 우리 세대 오면서 우리 형님도 그럴 줄 알고 형님을 잘 가르쳐놨는데 이제 세대가 바꿔지면서 형님은 결혼을 하더니 부인 말을 듣더라고요. 부인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아직 학교를 안 된 게 커. 근데 살림을 반을 딱 쪼개갖고 딱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밑에 큰 애들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막내 여동생은 인천가 사는데 우리 형님이 정기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러고 하면 오빠랑 안 하고 기로내라고 이렇게. 너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도 회 원결제는 안 풀려요. 안 풀려. 지금 형님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 인천에 사는데 아주 명랑하고 성격도 잘 사는데 돈도 많아요. 그런데 뭐 집안 모임에 반갑더라고 하면 기론에 뭐 딸려온다 그러면 기론에 나는 안 갈랍니다 그러고 오빠랑 안 해.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큰 며느리가 돌아가서 싹 가지고 나가보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저까지만 괜찮았는데 그 밑으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깨울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지금 해마다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결을 지어요. 원결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지금 부처님 경전이 뭐 해어 원결지는 그런 거 경에 있는 거 천수경에 있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는 데 싹 깔렸어요. 깔렸는데 어디서 푸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걸 믿어가지고 품어서 거기서 이목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하면은 서서히 풀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따스한 기운이 오면서 세상에 살맛이 나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복잡하게 된 거예요. 나라도 태어나면 자살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자존심 강해갖고 못 살거든. 그러면은 너만데 짓밟히고 못 살아요. 도둑질도 착해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겠지요.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가 가. 공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밖에 없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또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내가 볼 때 믿어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만 되면 좋은데 첫 발걸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또 어려져 버려요. 부처님 법은 이런 것이요. 내가 보니까 눈이 씻고 봐도 이것이더라고. 참선도 별것이 아니고 이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너무 방치를 해놨는데 방치를 하게 돼 지금 다시 가다주면서 암탉에 알을 품듯이 앉는다. 그래서 앉아도 그렇게 갖고 앉는 것이지 그냥 앉는 것은 아니다. 참선한다 이렇게 해서 화두가 되냐 안 되냐 뭐 망상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고 그거는 뭐 견성이니 그건 헛소리예요. 그런 것은 견성 떠든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 견성이에요. 거의가 그는 아는 것에서 온 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있는 것을 터득해 보면은 견성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걸 해보면은 견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견성이 그렇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이거진 거예요. 부처님처럼 대화, 성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 현실이 그 법을 부처님이 말하고 그 법을 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거든요.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 불교가 기복으로 되어버렸고 지금은 거의 어렵고 그리고 절에 살면서도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이 길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옳은가, 저 사람도 옳은 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합니까?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을 잡기까지는 어려운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깨친 성인들한테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잘못 살아 보니까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바꿔져. 내가 바꿔지면서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그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밝아져 가니까 이제 되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좋아서 살러 와요.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방도 좋고 방도 따숩고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합쳐서 나도 선생님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옛날 습 있잖아요. 밥만 먹고 딱 산보 포행된다고 돌아가 와. 그러고 또 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서 속에서는 여기 산 사람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고 땀 물에 넣고 그러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일하고 막 이렇게 장작 나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이상한 거 절에서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럼 우린 또 하는 말도 안 해.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가버리더라고. 그런 경험을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해봤더니, 그래.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기분도 좋고 지금도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다시 시작한단 말이 쉽겠어? 다시 시작한다. 그럼 어디서 다시 시작하냐? 자기한테 있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야, 자기한테. 옆구리에 돌아서 하지 말고 자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시작하는데 있는 것을 뭘 가지고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미분전, 부모 미생전에 있었던 거예요. 있는 것인데 그놈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걸 놔버려야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놔보면은 있는 게 딱, 그 눈이 딱 담으면 거기서 이제 성성해지면 의심이 생기거든. 그놈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때 이제 화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두가. 근데 말이나 된소리요? 예, 뭐 가지고 들어간 생각해봐. 여기서 배워 들어가고 반야씩 배워가지고 이건 색인도 공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하나만 바로 뚫려보면은 그냥 당날 때고 뭐시고 싹 통해버려. 통일러서 통한 게 아니라 통해버리더라고. 아, 이 소리를 일어났구나. 아, 이 소리를 판치생물학 해놨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밝아지려고 하고요. 깨달으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공부 안 되냐고. 그거 틀린 생각이요. 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나를 못 믿고 있구나. 그걸 의심해야지. 그래서 내가 왜 공부 안 되느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왜 번뇌망상이 많은가, 그 사람은 구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벌써 공부한 사람 알아버려요. 공부한 사람은 번뇌망상이 많단 말 안 합니다. 그 번뇌망상이 많다는 사람은요,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갖고 생긴 사람의 소리지, 절대 공부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번뇌망상은 여러분 믿어보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없으려고 없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에 가면은 그거는 번뇌망상은 삶의 평온이요. 그냥 사니까 살았다 이렇게 나무 잎사귀 움직인 것처럼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메카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삶의 기쁨이고 평온인 거예요. 예술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없애려고. 뭔 수로 없어요. 자꾸 생기는데. 그게 불교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믿어보면은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성품 자체가 안 가지고 있어서 번뇌를 놔준 것이지, 번뇌를 올라가면 안 놔줘요. 그래서 여기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봉선사가 선회에 보면은 믿음 만나고 옳다 그래. 믿음 만나고 옳다. 믿음 만나 바로 잡는 것이 옳다. 그걸 가지고 돈 벌든지 무슨 음식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법이에요. 다른 거 해갖고는 안 돼. 이런 말 하면 다른 거 해갖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말로 시비한 사람들이 뭐 남방 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죠. 그런데 그거는 위로하는 거고, 그래갖고 깨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번 바꿔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깨치고 이게 전맥이라. 어떤 사람들은 뭐 참선이란 말이다, 화두란 말은 뭐 부처님당이 없었다. 중국에서 송론에 또 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불교를 몰라서 한 거. 부처님 당시에는 버머 산스크리트를 썼는데 중국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불교는 산스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 모르는 사람이 인도에 사는 사람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산스크리트를 안다고 해서 불교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를 아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나왔지만은 그 산스크리트에 있는 게 뜻이 중요한 거거든. 부처의 뜻이. 그 뜻이 이제 보리달마다 중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중국말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중국말에서 나오다 보니까 화두란 말이 나온 것인데, 어떤 스님은 부처님 법에는 없다 그러고 이제 엉터리로 해놨더라고. 연불 참선을 50년 했는데 화두 탑하고 나니까 뭐 안 돼서 다시 연불한다 그러고 이제 참선을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다 글을 써서 내가 그 남아미 탑으로다 했더니
그 비방도 아니에요. 연불 비방한 거 아니고, 연불도 잘하면 참선 만나고, 참선도 잘하면 연불하는 걸 알고 그런다 그러고 이 스님은 참말 50년 공부해서도 참선 잘못한 사람이다. 뭔 깨치면 그랬느냐. 그렇게 해놨는데, 탈퇴시켜 보더라고요. 당신은 준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게 보니까 전혀 비방한 거 아니거든요. 남아미 탑을 카페라고 그런 말이야. 그런 놈의 세상이 다 있더라고요. 난 기분도 안 나면 그래 그 불교 민사 수준인가 그렇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불교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거야. 꼭 그런 사람만 말 들어요. 삿된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또 거부를 하고. 그러고 성철 스님이나 진재심을 은하게 비판해놨던데 그거는 또 연불 비판한 건 아니니까 듣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당된 그 원인심이나 청하심 비판하면 조금만 해도 그냥 싹 지해버려요. 야, 그걸 보고 대단하다. 왜 성철 스님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아니야. 진재심 정정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700명이 와서 봐. 그래도 전혀 나를 퇴치 안 시키더라고. 그런데 청하스님이나 어린심, 제가 아는 스님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했더니 점잖게 해놨는데, 당신은 규정순이지. 아이고,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불교 믿는 사람 수준을 보는데,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기독교는 어쩐가 보고 종교를 연구하러 들어가 보죠. 우리 불교에는 한 5, 6만 되고요. 기독교 카페는 한 8만이 돼요. 8만. 높은 데가, 큰 데가. 그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닉네임은 뭐라고 했냐면은 소타람 사도바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좋았는데 나중에 받으니까 그냥 막 지혜의 칼을 주의 검을 든 자 해갖고 나와서 막 조그마한 이렇게 탁 해보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더해요, 더. 우리 불교도 더 하더라고. 그러고 막 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교인들을 다시 보거든요. 저는 지금 종교인들을 불신해요. 불교고 예수교 종교. 그래서 왜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종교의 발을 딛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새로 나고 거듭나고 불교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조금 해가지고 알면은 그런 가지고 우리 부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틀리면 막 사정없이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리 들어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 그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 뒤로는 종교가 사람을 병신 만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종교하면은, 좋게 선입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로 가는 문제사병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사람이 요란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예수도 이제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죠. 근데 성현의 말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걸 탈퇴시키고 떠나지도 않고 그러려냐고 이제 중생세계를 하는데, 그래. 그 종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종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불안합니까? 그렇게 젊을 때 잠자자 만져봐도 중이다.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안 믿고 해서 그래요. 부처 말을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뿅아리가 암탉이 알을 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알을 품을 때 밖에서 알 품는 걸 보고 저렇게 참선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교 몰라도 알거든. 옛날에 닭 알 품는 거 안 본 사람 누가 있어.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옛날에 줄딱 동시다 써놓으니까 그 고상한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머리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석가모니가 말한 거고 예수님이 말한 거고 공자는 우리 자신을 말한 거고 우리가 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발걸음 그건 맞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요. 보고 듣는 데가 그대로 참말로 그래 참말로. 근데 그걸 봐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었는가 그런 거야. 그걸 보니까 모두 삼세일체불이 약인용류지 삼세일체 은관 법계성 그 법성을 보고서 거기서 다 나와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싹 풀어져 보고 성인도 싹 풀어져 보고 그냥 한 군데서 만나는 거죠. 사람도 한 군데 만났는데 무엇을 못 만나면 자기를 벗어난 사람을 못 만난 거죠.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 귀신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람 만나는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람은 착 만나면 가까워져 버려요.
그게 불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잘못돼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탁 자신한테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엎어지는데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자기를 인정하고 엎어져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놈이 나다가면 그건 여러분의 본래 있던 것이 허락은 안 해요. 스스로 있는 것이. 스스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걸어댕고 안고서 보고든 사람은 있는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것을 허락치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맑는데 그 맑고 깨끗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화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 중용을 강의하다 보니까 중용에 뭔 말이 나오냐, 마지막에 시경에 있는 말인데, 시경이란 건 또 뭔 말이냐면요, 야, 굉장하더라고. 우리가 참말로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지식이란 것이 절렬해. 옛날 사람에 비하면. 시경이란 것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공자가 나오기 전에요. 옛날에 큰 성인 같은 왕들이 도덕으로 정치를 할 때, 여순이 시대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문왕이 그런 시대에 이제 은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놓은 말인데, 거기에 불정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말이 불정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물에서 노는데, 고기가 엎져 있다는 것이 엎져 있어요. 이렇게 엎져서 이렇게 당기자 이렇게 눕두고. 그런데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고기가 엎져 있지만은 팍다 그래. 팍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불정을 보는 거죠. 팍다. 이야, 그걸 보고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 그래갖고 시를 써요. 시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말씀 언변의 절사자입니까? 절사자. 예? 말씀 언변의 절사인데 뭔 말이냐면은, 절사자는 또 흑도 밑에 마지촌자예요. 그러니까 큰 산 밑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한가하게 스스로 노는 데서 나오는, 스스로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시여. 그냥 뭐 말 이쁘게 쓴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데서 나온 것이 불성을 보고 나온 말이 그대로 시더라고요. 시가 원인이 그거이죠. 요새는 조작이 됐잖아요. 불교도 조작되고 문학도 조작된 건데 그 시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 시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물고기가 이렇게 엎져 있는데 팍다. 이야, 그거 무서운 소리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고기 안에 있는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인데 고기 속에 불성을 보는 거예요. 팍다 그러잖아요. 팍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시경에 나와요. 그런 말을 추려다가 이제 공자는 중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체계를 해놓은 것이 중용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중용을 강의하면서 중용이 간단해, 얇아요. 근데 그것만 인줄 알았더니 그걸 딱 강의하고 들으니까 엄두를 못 내. 이거는 만만한 공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용을 강의하려면 서경을 봐야 돼, 서경을. 옛날 아주 고대 문화의 4000년 전문에서 서경을 봐야 돼요. 탕림금 뭐 다 써올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시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야만이 중용의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더라고. 공자라는 사람이 지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익혀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안 났으니까 공자는 불교를 안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숙된 데서 중국에서 이제 문화 꽃 폈는데, 그러고는 공자는 가버린 거죠. 그리고 문화만 남겨놓는 뒤에 후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목말라해요. 당나라 때. 문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당송 8대 문가 보면 굉장히 그 화려한 사람이 많아요. 뭐 소칙, 소철, 구양수 뭐 다 하는데, 거기서 나온.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질간질에 목말라해요. 그래갖고 선성을 만나는 거예요. 선성을 만났고 소동파도 꿰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보살들이 도인이 많이 나와요. 이제 내일 모레 저녁부터 이제 예비 황백 전신법요를 강의하는데 거기 보면은 보살님들이 도인들이 많이 나와. 여자들이. 그래갖고 스님들을 많이 깨추게 해요. 임제도 보살을 만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때는 그래. 옛날에는 요새처럼 이런 깨진 문화가 아니라. 그래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오래 지내고 보니까 보리달마의 부처님의 선이 심지법문이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오기 전에는 성인의 문화만 있지 그 문화를 터득을 못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보리달마를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 공자 깨닫는 중룡을 만나는 거죠. 보리달마 선에서. 그 선에서 중룡을 만나가지고 그 애들이 알고 있는 중룡이나 노자 같은 것이 피어나본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어록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이 물론 조사어록만 가지고 거기서 매달라고 화두한다 하기 때문에 빵점이는. 그런 게 사람이 안 나오고 나와봤자 깨져. 그걸 저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쯤에 그 줄탁동시라든가 그 중국말이거든. 그러고 이제 닭이 알을 품는다 그것도 새로워지고 이제 내가 나를 다시 믿는 거, 사람을 다시 보는 거,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게 성인의 말을 개합이 되는 거예요. 뭐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이에요. 성인의 개합. 일제중생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보니까 모든 사람이 새롭죠. 새롭고 다만 그걸 가려불고 자기 습대로 사는 사람만 성격 부리면서 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이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 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돌아가서 만나보면 성격이 바꿔져 버려요.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 바꿔지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부처님 좋아. 이거는 제일로 먼저 해야 할 공부가 이 공부라고 나는 보지. 내가 뭐 여러분 돈 벌어봤자 못 믿어요. 누가 뺏어가는 건 모르고 재앙이야. 잘못하면 잘못 쓰면 재앙이에요. 서로 주라고 해서 자식들도 싸우고 그래. 근데 이 공부는 누가 뺏어간 게 아니라 주고 사는 공부 아닙니까? 그럴 때 돈이 날개를 달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이제 이거는 복잡하더라고. 복잡해서 한데 보면은 지금 없어갖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을 못 만나. 사람을 뭐 어디서 못 만나요? 물질을 개발해놓고 물질의 마음에 갖고 물질로부터 안 나와버려. 내 마음에 물질이 들어가갖고 내 사람과 사람 통하는 경계를 딱 담을 쌓은 거예요. 이 사회가 외로워져 버리죠. 외로워져 버리면서 자꾸 새 속에서는 행복을 찾는데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묘한 병이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이 불교를 갖다 여러분이 종교라고 보고서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 아닙니까? 사람을 깨어나고 병 고치고 사람하고 통하게 하는 종교지. 이건 뭐 절집에다 가다 놓은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뭐 그런 거 이거 생각해봐.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절을 만들어 놓고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 틀림없는 거야. 아주 자신있게 내가 권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뭐 여러분 믿어갖고 내가 하고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네? 안 믿어지지? 같아? 본인이 그런 사람인데? 딱, 이렇게, 딱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에 앉아본다면. 그런데 그때 생각이 보인 거예요. 그러기 전에 생각이 안 보여요. 생각이 보여야만 놔버리지. 있는 것에 의지되어야 생각이 보이는 것이지,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아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일한 게 좋아, 일한 게. 아는 것 대신에. 그럼 몸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에 돌아가면 몸에서 기별이 오면, 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알아 들어가 보면 그때는 망해버려요. 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많이 알고 듣는 사람일수록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많이 듣고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스승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야만이 스승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말했더라니까. 부처님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 모든 성이 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러 댕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우리가. 안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막 능력자라고 전지전능하다고 뭐 짜고 저짜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뭐 경물치진하고 막 함께 이 공부를 하니까 그냥 얼마나 그 2조 600년 유교가 얼마나 우리 짓눌렸어요. 유교 철학이. 근데 그 병든 공자가 잘못이 아니고 유교생들이 공자를 잘못한 거. 부처님이 잘못이 아니고 부처를 잘못 믿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맡겼다가 거기서 내 정신 차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알면은 헛고생 안 하고 산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 이제 임재스님이 말한 대로 수처작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이런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죠.